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 중에 칠두령이라 불리는 일곱 봉우리 아래 송월촌이란 마을이 있었사옵니다. 소나무 숲이 달빛을 머금어 그 그림자가 마을을 품은 듯한 고요한 곳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 누구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의 성은 강씨요 이름은 천수라 하였습니다. 강 노인의 얼굴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은 소나무 껍질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눈빛은 깊은 산중의 맑은 우물과도 같이 깊고 그윽하였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은 가을 억새처럼 바람에 흩날렸으며 굵은 손마디는 칠두령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투박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았느냐? 강 노인은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지게를 내려놓고 약초밭에 앉아 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약초밭은 작았으나 그 안에 자라는 모든 풀들은 마치 노인의 자식들처럼 곱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피고 지는 그 풀들을 보며 강노인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지요. 내 몸이 다하는 날까지는 너희들 잘 돌보마. 약초밭을 어루만지는 강노인의 손길은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결 같았습니다. 그 손길의 약초들은 더욱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강노인은 약초를 가꾸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왔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민수는 과거를 보러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둠이 내리면 강노인은 초롱불 하나 켜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둠 속의 외로운 섬과도 같았지요. 때로는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출 때면 마치 옛 아내가 돌아온 듯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구먼. 팔뚝에 옛 상처가 쑤시기 시작하면 강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몸은 세월의 흔적처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일곱 봉우리를 품은 칠두령처럼 의연하고 강직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을 존경하면서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약초가 효험이 있다 하여 병이 들면 찾아오기도 하였으나 병이 나으면 다시 그를 찾는 이는 드물었지요. 그래도 강노인은 묵묵히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값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필요한 이에게 약초가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노인의 하루하루는 흘러갔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약초밭을 가꾸며 때로는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강노인의 삶은 칠두령처럼 고요하고 의연하였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7월 보름날 하늘은 불덩이 같은 해를 품고 있었으며 땅은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올랐사옵니다. 그날따라 산속은 이상하게도 고요하였으니 새소리 한 점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하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산신령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 강노인은 깊은 산중에 들어서자 목덜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50년을 산과 더불어 살아온 강노인이 알지 못할 기운이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끼 낀 바위를 지나 능선을 오르던 강노인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이게 웬일인고. 바위 틈새에서 한 마리의 뱀이 피투성이가 되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뱀의 비늘에는 청룡의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강노인은 이제껏 그런 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뱀의 몸은 마치 달빛에 젖은 비단결 같았으며 그 등에 새겨진 청룡 무늬는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옮겨놓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누구의 소행인고 이런 귀한 영물을. 강노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뱀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의 물빛 같았으며 그 안에는 사람의 눈빛과도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망설임 없이 약주머니를 풀었습니다. 두려워 말 거라. 내가 너를 구해주마.
강노인은 조심스레 뱀을 들어 올려 약초를 씹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뱀은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으나 곧 강노인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꼈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저 영물을 잡아야 한다. 사내 5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금빛 같은 욕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영물의 간을 먹으면 100년을 산다 하지 않았소? 그 비늘은 임금님께 바치면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 하오. 사내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망설임 없이 뱀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 영물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이런 귀한 생명을 해치다니. 강노인의 목소리는 칠두령의 바위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곧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늙은이 비켜서시오. 저 뱀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며 사내들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놀란 사내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셨구나. 강노인은 뱀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이 뱀을 안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 물러섰습니다. 강영감, 그건 산신령의 사자일세. 집에 들이면 화를 부를 것이오. 맞소. 청룡무늬 뱀은 옛 전설에 나오는 신령한 존재니 산에 돌려보내시오. 그러나 강노인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는 물에 띄운 버드립처럼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방 안에 뱀을 눕혔습니다. 이제 좀 쉬거라. 내가 너를 돌봐주마. 강노인은 사흘 밤낮을 뱀 곁에서 지켰습니다. 약초를 달여 상처에 발라주고 맑은 물을 떠다 먹이며 때로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강노인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노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청룡무늬 뱀이 커다란 청룡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청룡은 구름 위에 앉아 강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는 법이니라. 내 베푼 은혜 반드시 복으로 돌아가리라. 내 말을 기억하라. 복은 탐하는 자에게 가지 않고 베푸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 강노인이 잠에서 깨어나니 뱀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방 안에는 청룡 비늘 한 조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늘은 달빛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으며 강노인이 손에 쥐자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꿈이었던가 생시였던가. 강노인은 비늘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노인의 약초밭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초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게 자라났으며 약효 또한 배로 좋아졌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을 더욱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니 그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눈보라가 지나고 봄이 찾아왔사옵니다. 그러나 강노인의 약초밭에 찾아온 봄은 평범한 봄이 아니었습니다. 청룡무늬 뱀이 사라진 후 강노인의 약초밭에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으니 약초들은 하룻밤 새에 한 뼘씩 자라나고 그 잎은 옥빛처럼 영롱하게 빛났으며 향기는 마치 천상의 꽃밭에서 풍겨오는 듯 맑고 깊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에게 무슨 복을 내리시는 것이옵니까? 강노인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약초밭 위로 맑은 안개가 피어올라 은은한 빛을 띠었고 그 안개 속에서 마치 청룡이 노니는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놀라 하나둘 강노인의 초가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영감님, 저희 아이가 열병을 앓고 있사온데 약초 한 뿌리만 나누어 주시오. 영감님, 제 노모가 다리를 못 쓰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약초가 있을까요? 강노인은 모든 이에게 정성껏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노인이 나누어 준 약초가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예전보다 10배는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병을 앓던 아이는 하룻밤 만에 병이 나았고 걷지 못하던 노인은 사흘 만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강노인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외지로까지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단이 칠두령 아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노인의 약초로 만든 산초 기름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한양 대궐에서도 찾기 어려운 보물이라 하옵니다.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으니 많은 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단의 말에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위해 약초를 기르는 것이 아니오.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노인의 뜻이니 많은 양은 드릴 수 없소이다. 강노인의 뜻을 존중한 상단은 적은 양의 산초 기름만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의 이야기는 그들을 따라 더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여름, 마을에 한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50을 넘긴 듯했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맑은 샘물 같았고 걸음걸이는 가벼운 바람결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노인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강노인은 약초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과 강노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새들도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전수 씨, 오래간만입니다. 그 목소리, 강노인의 심장이 젊은 날의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40년 전 그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홍매대, 당신이요? 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매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강노인은 손에 든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어린 시절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어찌 이곳을 찾아오셨소? 칠두령 아래 신비한 약초를 기르는 강영감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사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이 당신임을 직감했지요. 두 사람은 강노인의 초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매댁은 40년 전 강노인과의 약혼이 깨진 후 양반집에 시집갔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하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양에서 작은 비단 가게를 열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들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홍매댁의 말에 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편지를 받았고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홍매댁의 물음에 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청룡문이 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홍매댁은 놀란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천년을 산 구렁이, 즉 청룡의 화신이었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그런 영물을 만나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노인이 차린 소박한 저녁상 위에 감주가 한 그릇 올라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감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홍매댁이 강노인에게 잔을 건넬 때 그들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는 오래전 피어났던 감정의 꽃봉오리가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주, 예전에 내가 빚던 맛과 똑같군요. 그럼요.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빚었소. 그 말에 홍매댁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강노인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이슬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홍매댁의 뺨은 복숭아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마다 강노인의 초가 주변으로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청룡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온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강노인과 홍매댁이 나눈 감주잔에도 스며들어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마을 어귀에는 또 다른 이방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강노인의 초가를 바라보며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그 영물의 복이 이곳에 내려앉았구나. 이제 그 복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달빛만이 그의 흔적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노인과 홍매댁의 재회로 피어난 봄날의 기쁨 위로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이 칠두령 마을을 덮은 그날 밤, 강노인의 초가에서는 홍매댁이 빚은 감주한 사발을 나누며 지난 시간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사옵니다. 그렇소이다. 칠두령 아래 강이란 노인이 신비한 영물을 만나 천운을 얻었다 하오. 그의 약초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그의 집 주변에는 밤마다 푸른 기운이 감돌아 신선이 논이는 듯하다지요.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비관이라 했는데 한양에서 온 양반이라 자칭하였으나 그 눈빛은 상인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서비관의 눈동자는 탐욕의 불씨가 타오르는 화롯불 같았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혀처럼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촌부들이나 믿는 것이오. 귀신이니 영물이니 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이오? 주막 주인이 코웃음을 치자 서비관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주머니를 열자 푸른빛의 비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주막 안을 환하게 밝혔고 순간 모든 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룡의 비늘이오.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것이지. 서비관의 말에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비늘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조각에 불과하오. 진정한 복은 7개의 비늘이 모였을 때 열리는 법. 강노인에게 있는 비늘을 얻어야만 하오. 그날 밤 먹구름이 달빛을 강노인의 집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넘어 홍매대기 마을의 작은 여관으로 돌아간 후 한 그림자가 강노인의 초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는 담장을, 초가의 처마를, 그리고 강노인의 숨결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강노인의 날카로운 음성에 그림자는 움찔했습니다. 이윽고 달빛이 그림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란 말이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는 20년 전 과거를 보러 떠난 후 소식이 끊겼던 강노인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민수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시달린 듯했으나 그 눈빛은 서비관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빛도 그의 눈동자에서는 욕심의 그늘로 변해 있었지요.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어서 들어오너라. 강노인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안으려 했으나 민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먼 길을 달려온 흙먼지 냄새가 아닌 오래 묵은 술과 낯선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참이었군요. 이제는 부자가 되셨다면서요? 민수의 첫마디에 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방으로 이끌었으나 그 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여전히 이 초가에서 약초나 기르는 늙은이일 뿐이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청룡의 비늘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것이 청룡의 비늘이지요? 한양 장안의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아버님께서 청룡을 만나 복을 받으셨다고. 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청룡 비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이 굵고 거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난한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복이라. 내게 복이란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이 늙은이에게 더 무슨 복이 필요하겠느냐.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20년의 세월을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이후 장사를 하다 실패하여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음을 강노인은 느꼈습니다. 새벽녘
강노인이 잠시 잠든 사이 민수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 주막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서비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소? 그 비늘을 보았소? 네, 분명 청룡의 비늘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베개 밑에 두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음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비관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소. 그 비늘만 있으면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소. 당신의 빚도 모두 갚아주겠소. 달이 지고 첫 새가 울기 시작할 무렵 민수는 서비관에게서 작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청룡 비늘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와 거의 흡사했으나 그 속에는 복의 기운이 아닌 탐욕의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짜와 바꿔치기 하시오. 그리고 내일 밤 산길 어귀에서 만나겠소. 다음 날 아침 홍매댁이 강노인의 초가를 찾아왔을 때 민수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의 웃음 속에는 독사의 혀가 숨겨져 있었으나 강노인은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변화가 기쁨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홍매 어머니가 맞으시지요? 민수의 말에 홍매댁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옛 약혼자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 너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란다. 이제라도 받아주렴. 주머니 안에는 정교하게 수놓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는 호신부였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세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노인은 약초밭을 가꾸고 홍매댁은 감주를 빚었으며 민수는 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눈길은 수시로 아버지의 방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매서운 독수리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홍매댁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노인과 민수는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달빛 아래 약초밭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 그 청룡 비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강노인은 청룡을 만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에서 부상당한 뱀을 구해주고 사흘 밤을 지킨 후 꿈속에서 청룡의 말을 들었던 일까지. 청룡이 말했다. 복은 탐하는 자에게 가지 않고 베푸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수는 이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은 그것이 감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바람이 칠두령을 휘감았습니다. 강노인이 민수가 잠든 줄 알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청룡 비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비관이 준 가짜 비늘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수의 속삭임은 바람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진짜 청룡 비늘을 품에 안고 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모르는 사이 한 그림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달빛에 비친 긴 버들가지 같은 그림자였으니 그것은 홍매댁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민수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느껴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수 씨, 당신의 아들이 복이 아닌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홍매댁의 한숨이 밤바람에 실려 칠두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고 그 불빛 속에서 마치 청룡이 노하는 듯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칠두령 아래 마을에 복과 탐욕이 충돌하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노인과 민수, 그리고 서비관이 서 있었습니다. 칠두령의 하늘이 붉게 물들던 그날 새벽 마을은 뒤숭숭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강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민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사옵니다. 민수야, 어디 있느냐?
강노인의 부르짖음은 텅 빈 초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베개 밑을 뒤져보았습니다. 청룡 비늘은 그곳에 있었으나 그 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죽은 뱀의 허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비늘이 아니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홍매댁이 숨가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잃은 밤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천수 씨, 큰일 났습니다. 민수가. 홍매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노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가짜 비늘,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음모까지.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 눈빛은 칠두령의 바위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홍매 씨, 어서 말해보시오. 내 아들이 어디로 갔소? 서비관이라는 자와 산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청룡 비늘로 무슨 의식을 치른다고. 칠두령 정상재단에서. 홍매댁의 말에 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두령 정상재단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가봐야겠소. 청룡의 징벌이 내릴 것이오. 강노인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칠두령을 내리쳤고 그 불빛 속에서 마치 청룡이 노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이시여. 강노인과 홍매댁은 서둘러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산을 오를수록 하늘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위 틈에서는 푸른 안개가 피어올랐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뒤틀었습니다. 한편 칠두령 정상에서는 서비관과 민수가 음산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7개의 거울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 청룡 비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청룡의 힘이 우리 것이 될 것이요. 더 이상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서비관의 눈은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얼굴에는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홍매댁이 준 호신부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그때 칠두령 산기슭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래부 술락꾼들이었습니다. 서둘러라. 역적 서비관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술락꾼 대장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장안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친 서비관을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칠두령에는 세 갈래 길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과 홍매댁, 서비관과 민수, 그리고 술락꾼들. 이들은 모두 정상의 제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단에서 서비관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6개의 가짜 비늘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진짜 청룡 비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도포 속에서 기이한 주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상 제시여, 동방청 제시여, 이 비천한 인간에게 청룡의 힘을 내려주소서. 서비관의 주문이 울려 퍼질수록 하늘은 더욱 검게 변했고 청룡 비늘은 점점 강렬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관 어른, 이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닥쳐라. 이제 와서 겁을 먹다니. 너의 빚은 내가 청룡의 복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기에 내가 대신 갚아준 것이다. 서비관의 고함에 민수는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노인과 홍매댁이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멈추시오. 그 의식은 천지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오. 강노인의 외침에 서비관과 민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비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누가? 늙은이, 내가 감히 나의 의식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 서비관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칼날은 번갯빛에 번쩍였고 그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피하세요. 민수의 외침과 함께 서비관의 칼이 강노인을 향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매댁이 강노인 앞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손에는 은빛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서비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설마 장안의 그 홍비수? 서비관의 말에 홍매댁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과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장안에서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의 심부름을 했었지. 그리고 지금은 천수를 지키기 위해 왔다. 이런 속임수가. 서비관이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멀리서 횃불과 함께 술락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비관, 넌 장안에서 도망친 사기꾼이자 역적이다. 항복하라. 술락꾼 대장의 외침에 서비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민수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인질이 되어야겠다. 서비관이 민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재단 중앙의 청룡 비늘이 갑자기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서비관의 손을 태웠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이것이 무슨 짓이냐?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고 그 불빛 속에서 청룡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용의 눈빛은 강노인을 향했고 그 순간 강노인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머무는 것이구나. 강노인은 서서히 제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가 청룡 비늘 앞에 무릎을 꿇자 비늘의 빛이 그를 감쌌습니다. 청룡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이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 머무른다는 것을.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청룡 비늘이 환하게 빛났고 그 빛이 민수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민수의 몸이 빛에 휩싸였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속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온 탐욕의 악령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강노인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 주위로 청룡의 기운이 맴돌았고 하늘의 노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서비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갑자기 제단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내 복을 돌려달라. 내 것이었어. 내 것이었다고. 서비관이 미친 듯이 외치는 순간 제단 아래 절벽의 흙이 무너져 내렸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노인이 손을 뻗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비관. 강노인의 외침이 산에 메아리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술락꾼들이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서비관의 흔적이 있소. 저기 절벽 아래를 살펴보시오. 술락꾼들이 절벽 아래로 횃불을 비추었으나 서비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떨어진 자리에 한 마리의 검은 뱀이 꿈틀거리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동이틀 무렵 칠두령의 하늘은 맑게 개었고 제단 위에는 강노인, 민수, 그리고 홍매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룡비늘은 다시 강노인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빛은 산속 새벽빛처럼 은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노인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다. 홍매댁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매 씨,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 알게 되었소. 암행어사의 심부름을 하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소? 홍매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강노인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칠두령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강노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 위로 한 마리 청룡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두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전날 밤의 소란으로 뒤숭숭했사옵니다. 동래부 관아에서는 술락꾼들이 민수를 포박하여 끌고 갔고 서비관의 시체는 끝내 찾지 못했다 합니다. 다만 절벽 아래 검은 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는 소문만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동네 부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백지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산에서 꺾인 소나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 죄를 아느냐? 동네 부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 도망치고 서비관과 공모하여 영모를 꾀하였으며 무엇보다 내 친부를 속이고 배신하였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강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감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동네 부사는 강노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시오, 강 선생. 강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지 않고 곧장 동네 부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자는 이제 제 자식이 아니옵니다. 강노인의 한마디에 관아가 숨죽였습니다. 민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들이라 부르지 마라.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칠두령의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 주름 사이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은 사람 노릇하는 법을 알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자란 것은 탐욕뿐이었다. 내 피는 내 피요, 내 살은 내 살이로 돼. 이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구나. 강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낙인처럼 민수의 가슴에 찍혔습니다. 민수는 흐느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다. 강노인은 동네 부사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대감, 이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자가 사람 노릇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동네 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선생의 뜻을 존중하겠소. 이자는 3년간 변방의 군역을 치르게 하겠소. 그곳에서 참된 사람 노릇을 배우게 될 것이요. 민수는 관아의 뜰에서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은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칠두령을 향해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강노인은 한동안 길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제 더 이상 칠두령처럼 우뚝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무게를 한꺼번에 떠안은 듯 구부정했습니다. 천수씨. 뒤에서 홍매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강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매댁은 조심스럽게 강노인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에는 40년의 시간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은 일을 하셨어요. 강노인은 홍매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죄인지도 모르오. 내가 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했소. 단지 약초를 나누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것이 복임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했소. 그들이 말없이 걷는 동안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두 사람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강노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비의 마음이 이리 무겁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강노인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칠두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청룡 비늘을 꺼내들었습니다. 비늘은 여전히 맑은 빛을 내고 있었으나 그 빛이 전보다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목이란 정말 무엇일까? 강노인의 중얼거림은 바람 속에 쓰러졌습니다. 문득 한 소년이 달려와 강노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저희 할머니가 열병으로 앓고 계십니다. 약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가자꾸나.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 순간 청룡 비늘이 더욱 밝게 빛났고 그 빛이 강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구나. 강노인이 소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홍매댁의 눈가에도 따스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노인이 진정한 복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강원도의 가을은 칠두령의 단풍을 물들이고 마을에는 추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100일이 지난 어느 맑은 날, 송월촌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혼례가 열렸사옵니다. 이른의 노인 강천수와 65의 홍매댁이 100년 가약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인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맺어지니 복이 아니겠소. 강노인은 홍매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은 60해 전 홍매댁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청년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는 것. 바위에 부딪혀도 결국 제 길을 찾아가는 법이지요. 홍매댁의 대답에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마을의 모든 이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노인의 약초로 병을, 홍매댁의 따뜻한 말로 마음을 치료받은 이들이 한 명씩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강노인의 초가는 더욱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약초밭은 더 넓어졌고 홍매댁은 작은 감주 항아리를 들여놓아 가끔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강노인의 집을 청룡정이라 불렀는데 이는 그곳에 청룡의 복이 깃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강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종종 달빛 아래 앉아 변방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홍매댁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럴 것이요. 그 아이는 강한 아이였소. 홍매댁의 말에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청룡 비늘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비늘은 여전히 맑은 빛을 내고 있었으나 그 빛이 전보다 더 깊고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가 떠난 후로 이 비늘의 빛이 더욱 맑아진 것 같소. 홍매댁은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스한 봄바람 같았고 강노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복은 자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니까요. 강노인과 홍매댁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약초밭을 가꾸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때로는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칠두령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첫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강노인은 초가 문 앞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든 목각 인형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아버님께 변방에서의 날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밤 칠두령을 바라보며 아버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감히 얼굴을 들고 뵐 수 없어 이렇게 편지만 남깁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불효자 민수 올림. 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목각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칠두령 아래에서 약초를 캐는 노인의 모습을 정교하게 새긴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의 눈가에 따스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수 씨, 무슨 일이신지요? 홍매댁이 다가와 물었고 강노인은 말없이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홍매댁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셨죠? 민수는 변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르침대로.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희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각 인형을 조심스레 청룡비늘 옆에 놓았고 그 순간 비늘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인형을 감쌌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구나. 그날 이후 강노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약초를 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홍매댁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암행어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내이자 송월촌의 어른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느 봄날 강노인과 홍매댁은 약초밭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작은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뱀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등에는 희미하게 청룡의 무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강노인이 놀라 허리를 펴자
뱀은 천천히 약초밭을 지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노인과 홍매댁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복을 주는 존재가 청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과의 인연이었소. 강노인의 말에 홍매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뱀이 사라진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이 칠두령의 봉우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노인과 홍매댁은 청룡정 마루에 앉아 감국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약초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천수 씨, 복이란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홍매댁의 물음에 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이란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 머무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와 우리 곁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오. 강노인의 말이 끝나자 마침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청룡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길게 꼬리를 그리며 칠두령 위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칠두령 아래 송월촌에는 때때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강노인의 약초는 더욱 효험이 좋아졌고 홍매댁의 감주는 마시는 이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마을 어귀에서 푸른 뱀이 나타나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마을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노인과 홍매댁은 모두 백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칠두령 아래 청룡정은 그대로 남아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마치 청룡이 굽이치는 듯한 안개가 끊이지 않았다 하오니 이것이 복의 기운인지 아니면 그저 산의 기운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 머무는 것이라는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칠두령 아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푸른빛의 작은 뱀이 길을 안내해준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